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2학기 천태소주관 강의를 맡게 된 교육원장 정인입니다. 이번 그 강의에 앞서서 먼저 천태소주관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어, 천태소주관 해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함께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죠. 네, 천태소주관이란 무엇인가? 자, 화면을 봅니다. 천태소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신수대장경에 나오는 수습, 지관, 좌선, 법요. 수습이라고 것은 수행하는 거죠. 습관을 이렇게 닦는 것, 수행하는. 지관, 그 지와 관에 대한 수행을 닦는 법인데 주로 좌선, 앉아서 선을 닦는 거죠. 선을 닦는 요긴한 법이다. 법요. 요긴한 법이다. 있습니다. 그리고 왜 소지관을 했느냐 하면 마하는 크다는 뜻이고 소는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고 크게 아주 자세하게 다룬 것은 마하지관이고 좀 대략적이고 초보적인 수준에 있는 것을 우리는 소지관이라 합니다. 그래서 천태지대사는 수나라 때 중국 수나라 때 활동한 인물입니다. 그 수나라 때 천태지대사가 몇 가지 책을 저술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 천태소지관을 만드는데 본래 천태소지관은 수습지관 자전보묘의 말이죠. 이 책은 본래 대사가 속가형인 진침, 속가형이 진침이란 분이었는데 이분을 위해서 편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간 수행의 초보적인 것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초보라고 해서 하는 초보가 아니라 모든 그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압축시키는 거라 보면 됩니다. 수습지간 자선법요의 다른 이름으로는 그냥 줄여서 자선법요 또는 동멍지관. 자선법요는 앉아서 선을 하는데 필요한 요긴한 방법이죠. 책이죠. 동몽지관은 동몽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아직 그냥 3이라든지 좀 어린아이 처음 배우는 사람, 처음 배우는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는 지관이다. 이와 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대사의 저술 마하지관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책은 대사의 초기 저술인 석선 바라밀 차제 법문, 이하 차제 선문입니다. 선문, 그리고 마하지관 등과 부분적으로 중복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간 수행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마하지관이나 차제 선문을 딱 요약해 놓은 것이 뭐라고? 소지관이다. 소지관이다. 등 지간 수행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는 범으로서, 지라고 하는 것은 그친다는 뜻이죠. 범으로서 번역이며 음력으로 삼았다는 뜻이 있고 선정을 얻기 위해서 일체의 산란한 마음과 분별망상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지수에는 마음속에 이런 여러 가지 번뇌를 한 곳에 하나의 곳에 마음을 집중함으로써 마음을 일체 다른 잡다한 마음을 버리게 하는 것을 지수행이라 합니다. 지수행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참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호흡 수행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연불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연불이라든지
경을 이룬다든지 뭔가 집중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지수행에 해당된다. 과는 이빠사나의 번역이죠. 이빠사나라고 하는데 이 사마타라고 보통 우리가 하는 것은 아까 말한 지가 그친다, 사맞다, 삼매 이런 뜻입니다. 아주 깊이 들어가면 삼매죠. 이런 것을 내부로 거두게 내부로 거두어서 이제 머물게 해가지고 거칠게 움직이는 마음이 살살 움직이잖아요. 마음을 붙잡아 두면서 평등하게 머물게 하고 이건 이제 소위 말하는 지수행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달리는 마음을 잡아서 묵게 하고 어디로 묵게 하는 게 좋겠어? 호흡을 하면은 숨을 쭉 들어마신 코에다가 내 마음을 집중하면은 내 마음이 요 코끝으로 의식이 와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마음을 코끝에 머물게 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가까이 머물게 한 다음에 깊이 호흡을 관찰하며 호흡의 미세한 부분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미세한 부분까지 확연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되면 그런 것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가까이 머물게 하고 살려는 마음을 조복시키고 그리고 마음에 각각 여러 가지 일어나는 예, 생각으로 일어나는 어떤 관념들 이런 것들 수법내 이런 것들 걱정거리에 있음을 알아차리는 거죠. 적정하게 해서 가끔 각각 따위와 겉으로 행하더라도 이를 제압하여 행하지 못도록 한다. 각각의 마음이 막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코끝에 마음을 둔다든지 아니면은 배꼽에 마음을 둔다든지 단전에 마음을 둔다고 해서 마음을 둠으로써 뭘 하면서 두면 좋겠어요? 호흡 수행을 하면 좋겠죠. 호흡 수행을 하게 되면 마음이 하게 집중이 된다. 주로 이제 그런 관계를 많이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5페이지 보면 5페이지 펴시면 지간이란 마음을 고요히 하여 진리의 실상을 관찰하는 불교 수행법이다. 요건 밑에 보면 주의 1번에 나옵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집중하여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수행이다. 관은 그 대신 관은 뭐냐? 관은 있는 그대로 진리의 실상을 관찰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현재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는 딱 알아차림하는 이 지관은 지와 관 수행은 초기 불교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부처님의 사념처, 신, 수, 심, 법, 사념처 경에 대념처 경이라고 합니다. 그 대념처 경에 확실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태종, 좀 전에 전태지가 일으켰던 이런 불교의 학문을 천태종이라고 하세요. 이 천태종과 천태종에서 일으켰던 이런 천태지대사의 이런 법들은 동아시아에서 아주 활발하게 또는 중점적으로 연구되고 다뤄져 왔습니다. 이 주관 시간을 특히 종료해 가지고 천태종에서는 시간 수행을 중심으로 한 수행 체계를 확립을 하게 됐죠. 또한 이것이 신라 원효가 대성길 실론소에서 이 지간 수행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지와 간을 함께 닦아야 된다. 따로따로 닦으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적정하게 지극하게 하고 간단 없이 사이에 떨어지는 거죠. 입시 막 이어가는 호흡을 하게 되면 호흡이 하면서 계속 이어가는 거. 중간에 끊이지 않는 걸 면면하게 이어간다. 이렇게 간단 없이. 그리고 마음을 한 곳에 다 모으는 거죠. 집중하는. 그리고 평등하게 그도 지속을 한다. 이렇게 9가지 행을 우리가 9가지 행으로 흩어지는 마음, 산란한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 사마타 행위를 한다. 지수행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음 보겠습니다. 이와 반해서 이빠사나, 이게
관, 지는 삼았다. 그 다음 관은 이빠사나라고 보면 되죠. 이빠사나라는 이른바 모든 법을 간택하고, 간택, 항상 살피는 최극 간택, 아주 가장 세밀한까지 다 살핀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또 살피되 그것만 살피는 게 아니라 넓은 것도 살핀다. 산을 보면 숲만 보는 게 아니라 산도 보고 숲도 보고 다 본다. 세밀히 관찰하는 것이니 이는 번뇌의 신 모양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 번뇌가 마음속에 있는 번뇌가 큰 번뇌. 큰 번뇌 중에 대표적인 화나는 거죠. 벌떡거리는 화라든지 이런 탐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걸거리는 거친 번뇌라고 하죠. 이 거친 번뇌를 다스리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또 모든 전도를 이 전도가 뒤집어진 걸 말합니다. 뒤집어진 전도. 전도, 뒤집어질 전도. 여기 있네요. 전도. 넘어져서 뒤집어지는. 우리 생각이 뒤집어지는 걸 전도라고. 그러니까 원래 진리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도망상. 우리 반야신경에 보면 전도망상이 말합니다. 원래는 내 마음이 공의 마음이 돼야 되는데 공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공한 마음을 벗어나서 모든 것이 거꾸로 뒤집어진 마음을 진리와 반대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무명업식이라고 하죠. 뒤집어진 걸 무명업식이라고 진리에 있는 것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된 것을 그것을 조복하면 다시 돌리는 거죠. 전도되지 않은 마음으로 잘 안정되게 머물게 하는 것이 뭐라고? 이빠사나다. 이빠사나는 있는 그대로, 현재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그대로 관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라볼 때 현재 그 시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는 것은 현재의 존재는 시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고 현 상태에 머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전후 좌우에 대한 어떤 관찰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벗어나갑니다. 그 다음에 다음 보면은 그러나 마음이 하나의 경계에 이르면 지와 간이 다른 것이 아니다. 사실 지간이 다른 게 아닙니다. 지극하게 집중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것이 자세하게 보이게 돼요. 지극히 머물면, 지극하게 마음에 한 곳에 머물면 주변 것들이 이렇게 각기 이렇게 아주 짧은 내용들도 이렇게 좀 넓게 이렇게 다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처음에 운전할 때는 도로가 막 엄청나게 좁아 보이잖아요, 도로가. 그래서 막 삐뚤삐뚤하게 막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마음이 굉장히 고요하게 돼서 이제 잘 마음에 가다듬고 운전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 도로가 내가 자동차 타고 간 도로가 꼭 길이 커 보이면서 그 속을 내가 가게 됩니다. 항상 길 알아차리고 집중하면서 그게 바로 하나되는 경계입니다. 육아사지론 등에서 이 덩지가 균등한 것이 계속 이어진 것을 면면하게 이어진다 그래요. 들쑥날쑥 마음이 들쑥날쑥 하는 게 아니라 면면하게 이어지는 하나가 되는 상태. 육아사지론에서 덩지라고 했고 그것이 지와 간이 하나돼. 원래는 지와 간이 균등하게 닦아야 되고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천태대사가 활동하는 6세기에 수나라 때죠. 이때 그 이후에 이제 당나라가 나오는데 당나라 때는 현장이 있습니다. 현장이 인도에 갔다가 오면서 많은 책들을 가져와서 번역을 하죠. 그때 유식 관련 문헌이 번역이 되는데 이 천태지 대사는 유식을 보지는 못했어요. 왜? 그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태지 대사는 유식이 아닌 경전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특히 좌선산매경을 그런 굉장하게 그
자선산매경이라는 경을 스스로 체험한 바탕으로 해서 이걸 저술로 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을 되는 것은, 예, 그러니까 유식 관련된 경전 말고 다른 경전도 인용이 많이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법화경도 인용이 되고, 뭐, 다른 것은 인용이 많이 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많은 부분이, 이 천대지기대서가 많이 인용한 부분이 대지도론, 즉 용수보살의 대지도론을 많이 인용을 하고, 법화경도 인용하고 열반경도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이 경전 속에서 말하자면 수행과 관련된, 특히 지관 수행과 관련된 것을 뽑아가지고 나름대로 만드는 게 뭐라고? 바로 자선산매경이라고 했잖아요. 그 천대지서가 지은 것이 자선산매경인데, 이것을 또 좀 더 체계적으로 쉽게 만들어낸 게 마하지관, 지관에 대해서 마하지관이 있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소지관이 있습니다. 현대대사는 어느 한 경전에 치우쳐서 이 책을 서술한 것이 아니고, 대선경전에 해당하는 반야경, 법화경, 열반경 또는 용수의 중론 등 대지도로도 하죠. 고루고루게 보고 다룹니다. 그래서 이 천태의 지일대사의 마하지간이나 또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소지간을 배우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중요한 핵심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지간의 내용을 보면은 소지간이 10개의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는 것은 1장부터 5장까지 다르게 되어 있어요. 1장부터 5장까지는 수행의 근본이 되는 방편에 대해서 각각 1장 5개로 정리했는데, 총 5개에서 5개 각각에 또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5 곱하기 해서 25, 25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25 방편문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지간 내용에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10장까지 들었죠. 10장. 1장은 연을 갖춘다. 자세한 건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여기서 구체적으로 배울 겁니다. 인연이 된 것을 이렇게 어떤 인연을 갖추는 것을 갖춘 붙자죠. 인연을 갖추는. 어떤 인연을 갖추게 되느냐, 뭐 하기 위해서? 예, 지간 수행을 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지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삼매에 들고 비파사나에 자세히 들기 위해서는 뭘 갖춰야 되냐면, 첫째, 계율을 청정하게 해요. 의복과 음식이 부족하지 않아요. 너무 부족하면 배고파서 공부가 안 되겠죠. 고요한 처소에 생각이 그쳐야 합니다. 번잡한 곳에 있으면 수행이 잘 안 됩니다. 번제 번거로운 일을 쉬어야 합니다. 다른 잡다한 일들 하고 있으면 되지 않죠. 그리고 올바르게 인도해 줄 선지식을 말해요. 5가지. 이건의 표현. 특히 계율을 지켜달라는 하는 부분에서 열반경에서 나찰이 분황을 달라고 하는 비유를 듭니다. 분황을 주게 되면 나찰이 조금만 이 분황을 떼어주면 공기가 새어나가기 때문에 생사의 바닥을 건널 수 없다. 죽는단 말이죠. 죽으면 뭐 무슨 돌을 닦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설사 파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여법하게 참여하여 청정에 하면 선정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를 열고 닫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1장에 연을 갖추고 2장에서는 탐욕을 이렇게 여기서는 꾸짖는다. 가가 꾸짖을 가짜입니다. 부욕, 꾸짖는다. 이래서 가욕, 가욕인데 가짜입니다. 가욕. 외적으로 접촉하는 색, 소리, 냄새, 맛, 촉감에 대한 탐욕의 허물을 알고 이것에 대한 탐욕이 일어날 때마다 꾸짖어야 한다. 즉, 금덩어리 일어날 때 이것을 보면 아니야. 금덩어리는 잡으면 사버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소리 독이 발라진
북소리가 이 독이 바라지 북이야. 북을 동동동동 치면 그 소리를 들으면 반드시 죽는 것 같다. 그런 색과 소리. 우리가 뭐 소리도 너무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마음이 좀 흐뭇해지기도 하고 또 어떻게 잘못하면 또 그 소리를 들으면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소리를 들으면은 어떤 음욕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소리가 그 소리를 잘못 들으면 화를 막 내기도 하고 그래서 소리에 오시는 탐욕 소리에서 탐욕이 욕망이 난다는 향도 마찬가지. 향도 사악한 용의 숨과 같이 이 향을 맡으면 해 걸리는 것. 맛은 끓는 꿀과 같아서 폐에 흐르면 곧 폐가 문드러지는 것. 촉은 누웠는데 눕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사자 얼굴이야. 그러면 바로 물리겠죠?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오욕은 이를 더욱 얻어서 싫다고 하는 일이 없으며 그리고 구하는 마음이 더욱 치열하여서 마치 불이 나무를 태우는 것 같다. 불이 나무 태우는 것도 확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오욕, 색, 성, 향, 미, 촉 법은 없습니다. 5가지 감각기관에 내가 탐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구하는 마음이 더욱 치열하여 마치 불이 나무를 태우는 것 같으며 항상 사람을 끌어들여서 나의 경계에 들게 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므로 반드시 우지지한다. 우지하는 것은 올 때마다 안 돼, 안 돼 하고 이렇게 알아차림하면서 참는 오는 것을 멀리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장에는 덮개를 보인다. 기자가 버릴 기자입니다. 기계인데 버릴 덮개를 버린다. 삼룡의 덮개, 썩냄의 덮개, 잠자는 수면의 덮개, 도해, 들뜨고 강한 거 이런 거, 들뜨는 거, 의심의 덮개를 버리는 것이다. 덮개라고 표현한 것은 덮어서 씌운다는 뜻으로 이 덮개는 심성, 마음을 가려서 마치 구름이 해를 가리듯 마음을 가려서 착한 법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5가지 있는데 탐욕, 성냄, 탐욕과 성냄은 이 탐욕과 성냄이 많이 나면 개를 지키지 못하고 혼침과 수면이 너무 많으면 지혜를 막고 도해 흔드는 거죠. 흔들고 또 그 다음에 막 스스로 막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막 이런 그런 하는 짓 어, 들뜨고 아니면은 막 자기 스스로 물을 찢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행위들 도해 고요한 마음 정을 장애한다. 의심은 유예 망설임을 하는 성질로서 사성제를 장애한다. 의심을 과연 그럴까 하는 게 가장 나쁘죠. 사성제는 고집멸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실히 믿고 따라야 하는데 과연 그럴까 하고 이렇게 마음을 내는 것이 의심입니다. 이런 것을 버려야 돼. 이런 덮개를 버려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제 4번째 장에서는 생활 습관을 조절한다. 음식, 수면, 몸, 호흡, 마음을 잘 조절하여야 합니다. 음식과 수면은 직접 선정과 관리이 적은 생활 습관이지만 적절히 조절하지 않으면 장애가 생기죠. 음식과 수면,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호흡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돼요. 잠만 오고 또 잠이 많이 오게 되면 뭐 아무것도 안 되죠. 흐리멍텅한 생각이 되고 그리고 몸과 호흡과 마음은 선정이 들어갈 때 몸이 아주 몸이 아주 어떻게 됩니까? 편안해야 되죠. 몸이 스트레스 쌓이거나 이렇게 되면 선정이 들지가 않습니다.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도 흐트러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마음 역시 고요해야 선정에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호흡과 마음은 선정과 직접 관련이 있어서 이를 항상 고르게 닦아야만 선정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음식과 수면도 직접 관계는 되지 않지만 특별히 조화가 되지 않으면 장애가 생겨서 선정을 하거나 또 이런데 방해가 됩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총 10장에서 소지관, 즉 이 지간 수행을 택하기 위해서 10가지 방편을 구족을 해야 되는데, 그 방편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방편을 행한다. 이때 방편은 욕, 하고자 함, 염, 염은 생각하는 거죠. 정진, 예, 항상 꾸준하게 수행을 하는 걸 말합니다. 정진 수행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교묘한 지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일심이 필요한데, 일심과 교묘한 지혜는 다음 페이지에 보겠습니다. 교묘한 지혜란 사타 발용보살이 몸을 팔려할 때 악마가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게 경마당을 막고, 또 도량을 향하로 장엄하기 위해 먼저 물을 뿌리려 할 때 악마가 물을 멈춰버렸습니다. 이때 보살이 자신의 몸을 찔러서 피를 내어서 이 장업을 한 거죠. 그래서 마사를 전환하여, 마사는 마상입니다. 마상을 전환하여 불사를 한 거죠. 그래서 마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마사란 말이 마의장이죠. 마의장이가 나오는데, 이 마의장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참, 진치, 만의견과 같은 이런 번뇌, 기본 번뇌와 그에 따르는 수번뇌, 이런 번뇌들을 우리는 번뇌가 일으키는 마음의 현상들을 우리는 마사라고. 이 마사를 전환하여 불사, 부처님의 경계로, 부처님의 경지로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두 번 다시 바꾼다는 그런 걸 하지 않고 한 곳으로 매진하는 겁니다. 일심이란 뜻을 결정하여, 뜻을 딱 결정하고 나면은 다시 두 생각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6장, 이제 이렇게 해서 5장까지는 이번 학기에 배우고 6장부터 10장까지는 다음 봄학기에 내는 봄학기에 하겠습니다. 이 6장에서는 바른 수행인데, 바른 수행은 이 책의 본론에 나옵니다. 올해는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25가지 방편을 쭉 공부를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소주간에 좌선시 닦는 법 3가지 삼지가 있습니다. 삼지와 2가지 관을 또 배우게 되고, 둘째는 수행자가 주변 환경에 경계를 만날 때 닦는 방법으로 행주부가 아니죠. 행주자와 행주자와에서 걸어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하는 데서 지간을 수행을, 그때도 지간을 한다. 지간을 수행하는 것과 매 순간 육건 6가지 우리 감각기관과 육경, 색성, 향미, 촉법, 대상이죠. 만날 때 일어나는 모든 육진 경계에 대해서 그때도 지간 수행을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수행 6장. 그 다음에 제7장에는 성근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근을 닦아야 되는데, 지간을 할 때는 반드시 5가지 성근이 나타나는 징흠의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제8장에는 마사, 아까 여러 가지 마경에 대해서 나와요. 사실 이 마경에 대해서는 능경에서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만, 이 천태 소지관, 또 마하 지관, 마하지관 그 같은데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각가지 마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지관으로서 이것을 다스리는 방법을 또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수행하는 사람이 마하지관이나 이런 소지관을 공부를 안 한다면 큰 마장에 들고도 자기가 마장에 던지도 모르고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가 참 중요하다는 걸 알겠죠. 마장 공부, 시간 수행을 잘하는 법, 마음을 편하게 하는 법, 그렇게 내가 닦으면 다른 사람한테 전해줄 수 있다. 다른 사람도 우리 불자들이 이런 사람들한테 마음을
닦는 법, 수행하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병이 많아요. 마음의 병이 많아요. 그 현대인들한테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참 좋은 도구가 방법이 천태가 지금 있는 소지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현재 다음에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마지간도 한번 공부를 하면 좋겠죠. 마지간 천태 소지관. 다음은 앞으로 차후에 그런 공부를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소지관으로 공부를 합니다. 자, 9장에서는 병을 치유하는 게 나옵니다. 수영할 때 생기는 병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병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화가 머리로 올라가는 주화 임마 같은 뭐 여러 가지 병들이 있어요. 이런 병들을 생긴 원인도 알고 그래서 치료하는 법도 배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소지관 수행자들은 이 소지관을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겠죠.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관을 수습하여 제10장에는 지와 간을 이제 다 수습해가지고 과를 정득하면 이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리 우리가 이론적으로 많이 해도 이것을 닦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실제 닦아서 과를 정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폐교감이 공, 가, 중, 삼재의 공간, 다간, 중도간, 삼간을 설. 이건 자세히 나옵니다. 공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무당, 무화 같은 이런 공, 우리가 말합니다. 근데 공에 너무 집착해도 안 된다. 공 집착하면 현실 감각이 떨어져요. 그래서 공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안 되고, 다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공도 아니고 가도 아니고, 그 중간을, 중도지, 중도. 중도를 잘 살펴야 한다. 그 한 내용이 중도간, 삼간을 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관을 정도를 하고, 궁극에는 부처의 경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부처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은 공에만 집착해도 안 돼요. 물론 가에 집착하면 더욱 안 돼요. 그래서 공과 가를 다 벗어난 중도의 위치에서 있을 때 정말 그 어디에도 뭐가 없어 걸림이 없는 마음을 정도를 했을 때 부처가 될 수 있는 이 열리는 거죠. 해탈열반한 게 열리는 거죠. 그래서 하암경, 법화경, 열반경 등의 여러 대성경전을 갖다가 고루고루 인용을 해서 총괄적으로 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태지 대사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그가 쓴 저술, 즉 마지간이나 그리고 소지간이나 뭐 이런데 그래서 살펴보면 정말로 그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와 같이 천태 소지관은 분량은 작아요.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교 수행에서 필수적인 전 방편을 바로 닦는 방법과 시간 수습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정득할 수 있으므로 성과라고 하는 것은 일반의 길이죠. 정득할 있음을 체계적으로 했다가 좀 틀렸구나. 체계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천태소지관 제1장부터 5장까지는 이번 학기에 상본을 다루고 학원에서는 6장부터 10장까지를 학원으로 다뤄서 다음 봄에 공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 도서는 운주사에서 발행하는 천태소지관과 미드라우에서 나온 정본 천태소지관 이 두 권을 참조를 해서 편집을 했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다음 또 이어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